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이라는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재물과 집은 조상으로부터 말미암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그러니까 자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 결국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이 울타리가 되는 가정을 만드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도 인간이 만들고 결혼도 인간이 만들고 가정도 인간이 세워가는 줄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자, 집을 세우는 것은 인간의 수고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것은 파수꾼의 경성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주체, 이 본문 말씀에 주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인간이 집을 세우려고 해도 그 집을 세우는 주어는 하나님이다. 파수꾼이 경성함으로 성을 지키려고 해도 그 성을 지키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그러면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굉장히 우리의 삶에 중요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과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아마 마음속에는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자식. 그런 대상들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인생은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느냐? 아니면 은혜로 여기까지 왔느냐? 지금 내 인생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파란만장한 인생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지금까지 내 인생이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자, 이것을 인생을 좀 뛰어넘어서 가정의 영역으로 확대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노력입니까? 은혜입니까? 우리 가정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수고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물론 그 부분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잘 믿고 왔는데도 왜 지금 내 가정은 무너져 있습니까? 왜 지금 내 인생은 고난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있습니까? 왜 내 자녀는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왜 우리 아버지는 병들어 누워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도와주시는데 나는, 우리 가정은 안 도와주십니까? 하는 탄식과 신음의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가정도 지금 이 현장에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도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남편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경제적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고난과 시련의 강도가 너무나 크고 길어질 때에는 기도하는 것도 지치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지칠 때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인생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끊임없는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 무슨 고백인 줄 아십니까?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지금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도구와 기회를 제공했다면 그 고난이 포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형통하든지 아니면 고난 중에 있든지 믿는 모든 가정이 선언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고난 속에서 드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나오미 집안에 시집 와서 남편이 죽고 자기 시어머니의 집안이 몰락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어요. 그리고 빈털터리가 된 시어머니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룻이 붙쫓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너에게 줄 돈도 없고 나는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내 인생 자체가 고통이니까 너는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해라. 이렇게 권변하는데 룻이 계속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룻이 가로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룻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룻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룻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절대로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어머니를 룻이 붙쫓을 때 하나님은 룻의 인생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오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에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있는지,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소멸돼 버렸다면 이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가정이 바로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인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과 가정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내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구나를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적어도 교회를 한 달 이상 아니면 6개월 이상 다닌 사람 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를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기도를 가슴으로 아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가슴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라는 정말 아름다운 잘생긴 아들을 낳은 그 부모가 그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겨둔 키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의 어명이 뭐였냐면 히브리 사람은 딸을 낳으면 키워라. 그러나 아들을 낳으면 하수에 갖다 버려라. 안 버리면 가족이 다 몰살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낳은 부모는 눈물을 머금고 그 아들을 버려야 돼. 그런데 석 달을 숨겨 키웠습니다.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울음소리가 커지고 숨겨 키울 수가 없어요. 숨겨 키우다 가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이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한 마지막 행동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칼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방수 처리를 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는 것. 이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마지막 방법이에요. 그것도 이 부모가 자기 손으로 갖다 버리기가 너무나 가슴 아파서 딸에게 시켰어요. 그리고 이 부모가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그 핏덩이가 하숫가에 버려졌는데 악어의 밥이 될지, 애굽 병사에게 발각되어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지. 이 부모는 밤낮 잠 못 자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론 성경에 모세의 부모가 기도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부모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하숫가에 버려진 그 모세가 들어있는 상자를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뚜껑을 열어봐라. 열어보니까 애가 울고 있어요. 눈물 콧물을 범벅이 돼가지고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볼 때 얼마나, 웃는 아이는 사랑스럽지만 울고 콧물 흘리는 아이는 내 아이도 아닌데 얼마나 정 떨어지겠어요. 처리해버려.
왜 처리해버리라고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애굽 하수에 갈 상자에 애기 넣어진 상자가 한두 개겠어요? 모세의 분만 숨겨 키웠겠습니까? 그런 상자는 널려 있어요. 처리해버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왕의 딸의 그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만져주시고 감동시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러니까 애굽 아이와 히브리 아이는 한국 아이와 중국 아이가 뭔가 다른 걸 직감했어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그런데 그 마음에 이전과는 다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 거예요.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죽이지 않고 살려만 줘도 감사하죠. 기적이죠. 근데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내 아들을 삼으리라.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뭐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심임을 인정한다면 근심 대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해라 명령하셨어요.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에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한숨 쉬면서 걱정하면서 술이나 마시면서 애한테 그런 모습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내 자식이 내 부모님을 볼 때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그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나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런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종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우린 종이죠. 종이 주인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뭐냐면 안식과 평안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순종하면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우리 가정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의 클라이막스는 창세기 22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기 위해서 명령하십니다. 네 독자를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3일 길을 갑니다. 모리아 땅에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이 물어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결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의 또한 순종을 우리는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을 결박하여, 아버지가, 노년의 아버지가 지금 젊은 아들을 결박하는데 아들이 어떻습니까? 뭐예요 아버지, 이거 지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의 행동을 이 아들이 순종하죠. 자, 결박할 때는 이유는 모르지만 결박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미쳤어요! 소리칠 수 있겠죠. 결박됐지만 자신을 잡으려는 아버지를 발로 걷어찰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아들은 잠잠히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을 순종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독자를 번제로 바쳐야 하는 아버지와 이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던 이 아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었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불순종해도 이 시험은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순종하는 아버지니까 어떻습니까? 아들도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고 유익이 없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볼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 정결한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어떤 은혜입니까?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처녀가 임신해서 애가 생기면 돌에 맞아 죽는 모세의 율법이 있죠. 그리고 아니, 내가 사내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두 가지 상황 경우다 다 이 마리아에게는 이해가 안 되고 마리아의 삶에는 유익이 없죠.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천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그게 왜 나예요 하필? 다른 여자 없습니까? 얼마든지 자기에게 불이익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겠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집을 세울 때는 힘들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그 믿음은요, 그 신앙의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잘 믿는 것 같다가 어려운 일 닥쳐오면요, 하나님 떠나버려요.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있냐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다. 뭐예요? 시험 들었죠. 왜 시험 들었어요?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왜 모래 위에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다 시련과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을 순종으로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가 살아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가정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감사는 자연히 동반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감사를 명령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식이 공부 잘하면 감사해라. 남편이 사업 잘하면 감사해라. 60, 70, 80 될 때까지 건강하면 감사해라. 이러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자식이 공부를 못하고 속속여도, 남편의 사업이 부도날지라도, 내가 암에 걸리고 병에 걸렸을지라도, 사고가 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왜?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의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같이 생존케 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화창하고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추운 겨울도 있고 장마도 있습니다.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어요.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곤고하고 병들고 고통받을 때는 하나님 날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 오늘을 가정하면 오늘 날씨가 화창하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고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딱 교회 현관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비가 막 쏟아져요. 그러면 만약에 아들이 왜 이렇게 비가 오는 거야? 우산도 안 가져왔는데 짜증나게, 이렇게 만약에 애나 부인이 말했다고 보십시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셔야 됩니까? 일기예보는 왜 이렇게 맨날 틀리는 거야? 오늘 분명히 막는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들아,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다. 지금 농촌이 가뭄으로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구나. 그럼 그 짜증 부렸던 아들의 마음속에 어떤 신앙의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항상 감사하는 분이시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말로만 아이한테 너 감사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한다고 애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부모로 가정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과 보호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 되시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형통과 보호가 함께하는 은혜가 주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 서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먹고 살고자 애쓰며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리에 눕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이에게 잠자고 있는 중에도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시는도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에 열매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집을 세우거나 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헛된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되니까 우리는 그냥 잠잠히 있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구나. 이거는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게으름을 악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을 것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게으름을 악하게 보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노력 없는 성공이나 수고 없는 보상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성실함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선되어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성실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실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10분 전에 일찍 오시고,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다면 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그 실력을 향상시켜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최상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걸 기뻐하세요. 그러나 그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최선의 노력과 수고가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것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이나 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창에 찔리고 돌에 맞아 죽고 굶주리고 12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교만한 인간이 돼버려요.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이 안 돼버려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의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테러로 인해서 파괴된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는 110층이었습니다. 독일의 건강한 청년이 1층에서 110층까지를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일에 도전했어요. 1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30층까지 올라가니까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숨을 헐떡거렸어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20층을 올라가니까 더 이상 못 가고 또 쉬었어요. 나중에는 10층씩 올라갔습니다. 110층에 올라가자마자 쓰러져서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1층에서 110층까지 28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사람은 대단한 것 같지만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사고의 뉴스를 보고 나는 엘리베이터 타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다가 뚝 떨어질 것 같아, 이런 엘리베이터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걸어가죠.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안전하게 나를 원하는 목적지에 신속하게 도착시켜 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버튼을 누릅니다. 그 사람은 빨리 가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계단을 올라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믿음의 버튼을 누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내 삶과 가정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가정과 생애를 천국의 엘리베이터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까? 누가 우리 가정의 소유권이 있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이런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와 내 자녀의 미래를 맡기는 기도하는 가정을 만드십시오. 우리 가족들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하는 가정을 만드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하는 가정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혼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